오늘은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은 예술이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이제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척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절. 그들의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은 예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와 예술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예술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술을 육성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작품으로서 신약성서를 들 수 있겠고, 또한 이는 문학적 견지에서 볼 때 참으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술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하지만 성경 전체의 어느 작품성으로 바라본다면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의 부분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술을 좀 배척했지만은 4세기 이후부터 교회에서는 예술을 육성해서 기독교 음악, 건축, 조각, 회화 등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중고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기독교의 최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기독교가 좀 쇠퇴하는, 기독교 예술이 쇠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독교 속에 음악이나 건축이나 조각이나 회화 등의 많은 발전을 통해서 예술적 역량을 펼쳐나간 그러한 것이 기독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인에게 제일 위대한 작품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냐? 서슴지 않고 흠정형 영어 성경 그리고 셰익스피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독일인에게 물어보면 루터의 성경과 파우스트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림으로 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 또한 살리의 성화 등 위대한 것들이 있고, 조각이면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시라고 하면 이제 그 밀톤의 신라권, 단테의 신곡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술을 창조하고 육성하고 보존해왔고, 또 앞으로도 교회는 모든 고상한 예술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예술성이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의 예술은 비술 속에 있고, 갈대아 사람들의 예술은 계산 속에 있고, 또한 히랍 사람들의 예술은 균형 속에 있다. 로마 사람들의 예술은 모방 속에 있고, 중국 사람들의 예술은 예절 속에 있다. 힌두 사람의 예술은 선과 악의 관념 속에 있고, 유대 사람들의 예술은 숙명론적인 인식 속에 있다. 또한 아랍 사람들의 예술은 해상과 과장 속에 있고, 페르시아 사람들의 예술은 까다로움에 있다. 프랑스 사람들의 예술은 기교 속에 있다 하고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예술은 분석과 독선에 있고, 스페인 사람들의 예술은 광신 속에 있고, 이탈리아 사람들의 예술은 아름다움에 있고, 독일 사람들의 예술은 야망 속에 있고, 소련 사람들의 예술은 슬픔 속에 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 노래를 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노래를 부르게 하라. 이 노래라고 하는 예술성 아니겠습니까? 쓴다고 하는 작사라든지 작곡이라든지 다 예술활동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술활동을 창작하시도록 명령하시고, 또 모세가 예술과 기질을 발휘해서 이제 이 말씀을 쓰고 글을 쓰고 시를 써서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예술적 창조행위입니다. 31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쓴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신명기 32장으로 넘어갑니다. 32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이 시작이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내 겨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혀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라고 하면서 비를 표현하고 또 이제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이슬 같다라고 하면서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예술적인 행위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면서 백성들의 증거를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술 활동을 한 것이고 나의 삶을 작품을 만드는 것 같은 예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다운 예술의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술적인 그런 삶의 가치와 고상한 의미를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 국한한다고 하면은 창조적인 예술 작품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인식과 생각과 감정과 삶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될 겁니다. 눈물 없이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아픔 없이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 없이 살아온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상처 없이 살아온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프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고 없이 살아온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고통과 통증 없이 살아온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에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식물은 뿌리가 깊습니다. 왜? 광야에서는 수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1m 내려야 거기서 작은 물방울 수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몸부림을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신앙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려야 되고 예수님께 내려야 되고 말씀과 성령님께 내려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솟아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예술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천지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술가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으면서부터 예술 활동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수년이 지났죠. 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예술의 정신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창조주라고 말하고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말하고 목자라고 말하며 치유하는 치유자라고 말하고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능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 더 첨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미의 창작, 표현을 의미합니다. 조각도, 회화, 그림도, 또한 연극도, 음악도, 시도, 소설도, 영화도 모든 것들이 보면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에서 여기까지 건지하고 살아오셨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저는 물을 볼 때, 하늘의 별을 볼 때, 구름을 바라볼 때, 꽃을 바라볼 때 감탄합니다. 그렇게 많은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밀물로 밀려왔다 썰물로 빠져나가는 바다의 물결을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강물의 호수의 그 많은 물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감탄합니다. 들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좋은 하나님의 만드신 좋은 작품을 바라보면서 예술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주셔서 구름을 바라볼 때마다 구름의 그림이 매일매일 달라요. 그렇게 수십 년을 구름을 하늘을 바라보았어도 똑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구름으로 그림을 그려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술성을 바라보면서 저는 때로는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봄에는 꽃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가을에는 온갖 물감을 동원해서 칼라로 이제 이 자연과 이 대지 전체와 하늘과 땅, 이 우주의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예술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굽이쳐 흐르는 시내 물 속에 몰아치는 피레미와 가재를 보면서 구원자여 또한 시와 노래와 평화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술적 감동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열대지방 사는 사람들의 소원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흰 눈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듭니다. 여름밤의 은혜수를 바라보게 되고 또한 북두칠성자리와 오리온 자리를 바라보면서 별똥이 떨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의 작품을 만드시고 예술가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며 감탄하면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술가로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술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술가라면 우리의 삶의 예술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작품을 만들고 신중하게 창작하면서 여러분의 말도 예술이요, 여러분의 행동도 예술이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음식과 가사일과 직장과 이런 모든 것이 예술가의 작품을 만든다는 정신과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진정 예술가의 혼을 불어넣은 예술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래를 위하여라고는 정호승의 시를 한번 봅니다. 고래를 위하여.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다면 그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내 마음속에 푸른 바다와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그건 청년이 아니지. 그건 푸른 바다가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올라 별들을 바라보듯이 나도 가끔 내 마음의 고래를 위하여 밤 하늘을 바라보네. 그건 두 번째로 신앙이 위대한 선배들은 다양한 예술가였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경직되고 딱딱하게 살면 그것은 불순종의 삶입니다. 예술가이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와 새로운 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새로운 창조적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작은 첫째로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예술적인 기질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네 살고 이제 많은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는 아름다운 감수성을 가지며 살았던 예술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죠. 작은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 건축의 예술성을 바라보면 창세기 6장 이하에 바라보면 방주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방주의 건축자는 노아였습니다. 수천 토급의 방주를 일꾼들과 함께 완성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요, 그의 배를 만드는 이 선박 건축 기술은 예술의 혼을 불태워 만든 역작이요, 바로 그것이 노아 방주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노아는 예술성이 풍부한 사람이요,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몫으로서 아름다운 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아내와 함께 건축한 것은 놀라운 건축술이요, 예술성이 알 수가 없죠. 자, 세 번째로 성막을 건축한 모세의 예술성을 봅니다. 출애굽기 36장 이하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대표로 해서 정교하게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한 벌에 수억 원을 혹구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예술입니다.
예술이 아닌 게 없어요. 지붕을 덮으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부분도 있는데 얼마나 가죽을 세공하는 그런 기술이 탁월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막을 만드는 것은 대단한 예술적 감각이 있었던 거죠. 모세도 예술가 정신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도 건축했지만 오늘 말씀에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가르쳤어요.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음악에 탁월한 사람이요, 시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로 다윗의 예술성. 그는 음악가요, 시인이요, 왕이요, 군사 전문가요, 예술가였어요.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노래하던 예술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역사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로 제목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예술성을 열왕기상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 성전 건축. 7년 동안에 걸쳐서 수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완공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총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계속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의 예술성. 하나님이 모든 설계를 했지만은 그것을 완성시키는데 솔로몬의 땀과 노력과 기도와 헌신이 예술적 감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적은 아가서를 바라보면 그 사랑의 고백은 아름다운 시요, 문학적인 면에서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예술성이 풍부했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썼던 글들을 바라보면 그 감동과 감화와 시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걸 기록했다는 것은 예술적 감각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 글을 썼던 그들도 예술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요, 예술가로 살아갑시다. 세계 위대한 문화 유적은 전부 예술품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죠.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죠.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죠. 유럽의 커다란 교회들, 잉카제국의 찬란했던 문화들, 한국의 음식 문화, K-팝 노래 문화, 스포츠 문화 등등 이런 모든 것이 다 문화적인 영역인데 거기는 예술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래를 만들라, 노래를 가르쳐라, 노래를 써라 이렇게 예술을 명령한 거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구하고 끊임없이 진보 향상을 하는 인간의 정신활동, 물질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학문도 있고 예술도 있고 종교도 있고 도덕도 있고 다 문화적인 활동이죠.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화이며 예술과 직결됩니다. 옷 입는 것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입고 다니시면 아주 좋습니다. 얼굴도 화장을 잘해서 예쁘게 하고 다니면 탤런트가 됩니다. 여러분, 언어도 예술입니다. 좋은 언어를 구사하고 밝은 언어를 구사하고 생명력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구원의 언어를 구사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언어를 구사한다면 여러분들의 언어도 예술입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화초를 잘 가꾸는 것도 예술입니다. 항대상을 잘 미화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예술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예술인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술적인 감각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아름답게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활용하여 드리는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가 가끔 소개하는 나는 예술가로 살고 싶다. 왜? 하나님이 예술가라는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는 내 삶을 예술로 승화시켜 살아야 되겠다고 저는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했던 것이 많지만 지금은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두 가지에만 그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 제목 삶의 예술가로 살고 싶다. 유천 백종현. 기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예술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기능과 기술로 살고 있다. 기능과 기술로 직업을 가지고 생을 이어간다. 예술의 분야는 음악, 미술, 조각, 건축, 디자인, 공예, 영상, 영화 등 다양하다. 우리의 삶은 예술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술인으로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예술인은 창조성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은 조물주의 창조의 세계이다. 새로운 창조라는 말이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의 성품을 받은 자이다. 창조의 성품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창조의 고뇌를 통해서 예술품을 삶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예술은 독창성이 있어야 되죠. 신의 독창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창성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독창적인 창조물을 만들어야 된다. 남이 했던 것을 따라가는 자는 추종자이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자는 선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대여 창조의 예술인으로 살라. 아싸라고는 히브리 말에 보면은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싸의 창조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대여 아싸 창조의 정신으로 이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십시오. 예술품을 만들어갈 때에 그대의 가치는 더 높게 될 것입니다. 예술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악은 소리의 예술, 미술은 색의 예술, 사진은 빛의 예술, 요리는 음식의 예술, 운동은 행위의 예술, 휴식은 에너지 충전의 예술, 노동은 재창조 예술, 공부는 지성의 예술입니다. 사랑은 감성의 예술, 또한 교제는 상호 교환의 예술, 설교는 언어의 예술입니다. 생산은 상품의 예술, 문학은 글의 예술, 경영은 소득의 예술, 수학은 계산의 예술, 글쓰는 문자 예술, 영성은 신과 교통의 예술입니다. 여러분, 기능인이나 기술인을 뛰어넘어서 예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성과 혼이 담긴 예술인의 창조를 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술인의 여행을 떠나봅시다. 여러분의 발자취는 예술 작품이 남겨질 것이고 후대 사람들은 감탄하며 탐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삶의 아티스트로 살아보면서 나비처럼 홀홀 이제 자유의 나래를 펼치고 창조의 세계로 힘찬 날갯짓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인생의 종합예술가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술가인 것처럼 우리도 예술가의 정신을 본받아서 삶을 예술인처럼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예술인으로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